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상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시각, 이런 촉각에 참 민감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오늘 하나님은 이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상과 재판을 벌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야, 니들이 진짜 신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이 스스로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짜 신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22절부터 23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수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진짜 신이라는 증거, 그 증거는 바로 이 예견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이 진짜 신이라면 과거의 이 일을 알 것이고 또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짜 신이라면 복과 저주를 자기 마음대로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고발에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 우상들은 잠잠합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소송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소송 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상은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상이 과거의 어떤 업적이나 이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일이나 어떤 복과 저주를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상의 일은 모두 헛된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믿고 섬기는 자 또한 이 가증한 자, 허망한 자가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소송을 하고 있는 우상은 아마도 무엇보다 바벨론의 신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그 사상에 의하면 바벨론의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어떤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이 실체가 없는 헛된 생각, 이 빈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바벨론의 권력자들 또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입김 한 방이면 다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상들은 모두 다 자기들이 진짜 신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두 헛된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상처럼 또 믿고 의지하는 것들도 결국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우상들은 절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 우상들이 나에게 복을 주거나 이 저주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열방의 우상들, 이 바벨론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그럼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25절부터 26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학자나 점쟁이도 이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도 정말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획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 북방에서 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정말 바벨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는 대략 이 북쪽과 동쪽에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전 559년 이 바벨론 동쪽에 위치한 이 바사의 왕으로 이제 고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이제 고레스가 원정을 떠나서 이 주전 550년에 바벨론 북쪽에 있는 메대를 그리고 이 주전 547년에는 리디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는 이렇게 남쪽을 제외하고 이 삼면에서 이 바벨론을 에워싸고 이 압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 고레스의 등장과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하나님은 예고하시고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레스가 뭐 하나님을 알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를 통해서 이 구원이 임할 것임을 곧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귀환하게 될 것임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언을 또한 성취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따라 세상 나라들을 일으키시며 또한 무너지게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며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세상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들처럼 공허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28절부터 29절에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이 우상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공허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상의 겉모습들은 이 뭔가 화려하고 참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들의 실체는 이 마치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이 허무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우상을 찾습니다. 점집을 찾아가죠.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세상이 끝날 때 함께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믿고 섬기면서 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합니까? 그건 자신의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헛된 것들에게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자기 인생을 맡겨봐야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계속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생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께 나의 이 인생을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들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상,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정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